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마리아 미리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무덤의 굴이 굴려진 것을 보고 달려온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보고를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증거인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되는 사건이고 이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무덤을 찾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계명에 따라서 안식함으로써 지키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목적으로 지금 새벽 미명에 부랴부랴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옛날 한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었다.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좀 마치 이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멀리 다른 장소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한번 개킨 모습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이 수건이 약간 떨어져는 있지만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건으로 이 머리와 턱을 이렇게 동여맸던 그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은 거냐? 매미가 허물을 벗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죠? 허물을 벗으면은 그 번데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몸만 쏙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을 돌돌 말았던 세마포와 그 다음에 머리에 개켜있던 그 수건이 그냥 몸만 빠져나가고 이것이 마치 허물을 벗은 것처럼 그 상태로 그대로 쫙 놓여 있었다라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몸이 이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수의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으로부터 저절로 빠져나온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이렇게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렇게 시체 도적설을 주장하는데 이 사건은 이것은 그것을 반박하는 사건이죠. 누가 시체를 훔쳐간다고 하면 뭐까지 다 가져가겠어요? 세마포와 그 수건까지 다 가지고 가지. 그것을 다 일일이 벗겨내 가지고 그것을 마치 그것을 이렇게 개켜놓은 것처럼 그대로 놓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벗겨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말 개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시체만 훔쳐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겨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체를만 훔쳐갔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더더욱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들이 옮겨진 것도 보고 또 그리고 베드로와 그 사실을 보고서는 베드로와 그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들의 보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자,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서는 몸을 구부려 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요한이 비록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당도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그 안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선뜻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그래서 주저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 믿었냐?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장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전체 맥락이 뭐냐? 지금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강조되어지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무덤까지는 달려왔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불신앙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요한이 믿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 사실을 믿은 거죠. 부활을 믿었다라고 볼 수는 아직 없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하지 못한 채 힘없이 발걸음을 집으로 이렇게 무덤에서 발걸음을 돌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무덤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뭐였느냐?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현장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약속의 성취에 대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고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뭐하다?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제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부활을 믿음이 그들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말 메시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활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 완전한 성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분명하게 자신의 부활을 거듭거듭 예고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나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자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신뢰만 했더라면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자신들의 어떤 신앙은 고백하면서도 말씀과 약속에 대한 어떤 믿음에 있어서 선별적인 믿음,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런데 그 약속을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먼저 알아야죠. 먼저 알아야죠.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동의가 되어진 가운데 그것을 의지적인 순종을 따라 가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아는 그런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감정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순종까지 함께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당신이 결단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어떤 이방 종교 창시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억울한 죽음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유일한 인간이기 이전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죠. 영원히 죽으실 수 없었고 또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지도 않을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소망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볼 때 우리도 동일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 첫 열매는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예표로서 나타나진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에는 육체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건 기독교 신앙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기에 그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나도 동일한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주님이 주신 부활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고 말씀에 무지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